오늘 12월 30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참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선하신 뜻으로 다스리고 계시며 또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의 진리와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기도하고자 하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시고 그 약속하신 그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먼저 어제 나눈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으로써 기도는 나의 모든 사정을 다 헤아리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무한한 신뢰와 믿음과 사랑으로 불러 찾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만물 위에 뛰어나 계신 분이시요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에게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기도하는 자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확신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는 내용과 자세에 있어서 극히 삼가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뛰어나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은 우선 기도하는 자로 하여금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자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자가 어찌 그 마음을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은 내 뜻과 포부와 소원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내게는 섬겨야 할 주인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라는 것, 이 마태복음 6장의 핵심 주제요, 내용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이 얼마나 큰 허물이요, 불법일 뿐만 아니라 큰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내세우려 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방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내용, 그 기도의 본질과 관련해서 볼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내세우려고 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일입니까? 예.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내세운다? 이것은 자신만의 어떤 능력, 또 어떤 그 뛰어남을 드러내서 인정받겠다는 의도인 것이니, 그것도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이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상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기도가 자기 의의 산실이라고까지 말씀드렸던 겁니다.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 의의를 축적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덧붙여서 기도를 통해서 능력받고 능력 행하고 하는 식이 교회와 신자의 신앙을 갉아먹는 좀과 같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미혹에 빠져들게 되면 되돌아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빠져나온 듯 하다가도 어떤 계기로 인해 다시 그 허망한 기도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경우를 보면 거의 마약과 같은 작용을 하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영적 마약인 셈이죠. 그러니까 못 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건 틀림없이 자기의입니다. 예. 자기만의 것이죠. 그래서 현대판 할례가 되는 것이죠. 난 예수도 믿지만 그런 나의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을 향한 기도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제쳐놓고 내 뜻과 포부와 소원을 먼저 아뢰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목적인 셈이죠. 어차피 기도하는 내 중심이나 내 자신이 보이려고 하는 대상이나 다 같이 땅에 속한 차원이니 땅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기도하는 본인 중심으로 기도가 전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랬었지 않나, 바로 그 얘기를 우리가 한 겁니다. 기도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항상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이 앞서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점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놓고 볼 때 우리의 처지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본래의 뜻보다는 그 뜻이 땅의 것으로 해석이 된 이해를 갖는 경우도 많고,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필요와 특히 물질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유리하고 유익한 관점으로 해석이 된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제라도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말입니다. 기도도 말씀으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번 기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은 내 뜻과 포부와 소원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만든다고,
하나님께서는 내 주인이시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내게는 섬겨야 할 주인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는 순간,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본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전제로 하여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나 무슨 사람을 의식한 그런 지금 기도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본래의 기도, 우리 신자가 마땅히 드려야 할 그 기도,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는 순간 그야말로 미물 같은 나 자신은 관심과 시야에서 사라지며 오히려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그리고 사랑과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는 그런 중심에서 일어나는 역사, 그 변화, 그 부분을 짚어드리는 겁니다. 나 자신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 관심과 시야에서 오히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되는 법이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우리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며 이것은 우리의 기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간구로 바뀌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위한 간구로 시작하게 되며 그리하여 진정 이것이 바로 예배요, 경배요,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 자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간구는 단순히 기도라기보다 그 자체가 찬송과 경배, 곧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기도의 전반부가 모두 하나님과 관련하여 간구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나를 사로잡게 될 때, 나를 주장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로 기도의 그 내용이 바뀌게 되고 그렇게 전개되는 것이죠. 실제로 기도하는 경우에는 나 자신의 문제가 너무 다급하여 우선은 내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나를 위해 절실하고 안타깝게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땅의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와 나 자신과 직접 연관이 된 땅의 것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보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간구입니다. 땅의 것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위의 것, 곧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간구, 이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답답한 내 문제로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간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나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고 그것에 나를 맡기는 데 이르게 될 때 참으로 내 영혼이 깊은 평안과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뜻, 내 관심사, 여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기대하고 구하고 그것에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되는 그러한 차원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깊은 만족과 평강과 기쁨 안에 우리가 이제 거하게 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 영혼은 이것으로 족하다. 선언하며. 왜?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하고 의지하니까요.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선언하며 더 이상의 것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 자신의 뜻과 유익을 위하여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는 기도는 기도한 후에도 여전히 불만과 불평이 들끓을 뿐 참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얻지 못하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 자신을 위하여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우리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의 토대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것을 토대로 하고 그것에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 언급해 드렸지만 내 뜻을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며 이것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간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평안과 만족에 이르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반드시 이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위한 간구는 아예 지금 제쳐놓은 채로 아버지 내 뜻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구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기도하는 그 심령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참 평강 안에 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해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러한 중심에서 나타나는 기도를 이제 바깥에서 볼 때는 그것이 그렇게 간절한, 그렇게 열심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기도 같아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내면은 아닌데, 불만과 불평으로 들끓고 있는 것인데, 지금 불신의 그 지금 상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식인데. 이제 그 구체적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구해야 할 첫 번째 것에 대하여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올지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올지라는 간구는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높임 받으시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가 드려지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여지기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하늘과 땅에 충만하여지기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방향에 섰을 때 나의 것, 나의 어떤 영광과 관련된 의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참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오직 나 같은 자의 이 믿음과 이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높임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지존하심, 그 영광 되심이 이 하늘과 땅에 충만하여 지기를. 우리가 지금 함께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이 연약한 나의 가정 안에서도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높임 받으시기를 우리가 지금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실현되기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직접적으로는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며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그 온전하신 통치가 실현되기를 구하라 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실현됨으로써 만물은 하나님께 굴복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찬송할 것이며 이로써 천지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천지 만물이 다 참 생명과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나라요. 범죄하여 죽음의 저주 아래 처한 인간조차 이러한 회복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그 복된 나라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믿는 자의 간구와 소원의 최대치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자 개개인의 개별적인 모든 소원과 기대와 소망이 그가 믿고 바라는, 우리가 믿고 바라는 모든 것이 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기대와 소망이 이를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신자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가르쳐 전파하시는 이 천국, 바로 이 나라가 그 나라가 임하여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모든 기도의 최우선적인 제목이요 최대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방금 신자 개개인의 개별적인 모든 소원과 기대와 소망이 우리가 믿고 바라는 모든 것이 다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 바라는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의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바로 이 내용에 관하여 제가 좀 간략히 언급해드린 그런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오늘 이루어야 될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목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궁극적으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그 내용, 궁극적인 그 기도의 목적에 다 포함되고 그렇게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놀라운 신비로운 삶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다다라야 되고 이루어야 될 어떤 일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그 현실적인 그 목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개인적인 일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는 그 당면한 그 일을 이루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중적 어떤 상태인 거예요. 그 이중적이라는 면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거나 우리를 혼란케 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고 그렇게 깊고 풍성한 인생의 의미를 우리 신자들은 지니고 있다. 우리가 지금 땅에 속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자, 이런 이중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 이중적인 면에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우리가 참 믿는 자는 영생을 지녔으니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에 이미 참여한 자,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중성, 이 약한 이 육신, 때로는 그야말로 바람 앞에 흔들리는 등불과 같은 그런 연약한 우리가 영생을 지녔다. 이러한 그 면을 평소에도 우리가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 소망에 관한 내용에서도, 기도에 관한 내용에서도 지금 우리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그 현실적인 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신비롭기까지 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그 축복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어제 수요 예배를 마무리하면서도 언급해드린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누는 말씀과 직결이 되는 거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신자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가르쳐 전파하시는 이 천국, 바로 이 나라가 임하여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모든 기도의 최우선적인 제목이요, 최대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시는 천국이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겨자씨같이 작아서 그리고 세상의 눈에는 미련하고 무력하게 보이므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나 실상 천국은 이렇게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래야 믿는 자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궁극적 목표에 대하여 가르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죠.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가르침 아닙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이건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이 가르침이 이렇게 기도의 내용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구하라 하셨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 같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먼저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한 다음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셨는지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포괄적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써 이 나라와 관련된 특별한 뜻과 계획이 성취될 것을 두고 말씀하신 것인지 분명치 않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히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하신 만큼 여기에서 주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과 관련된 제한적인 뜻을 가리키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쪽이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서로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과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으로 마감하게 하신 것은 매우 뜻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도를 시작할 때에 먼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지금 당면한 그 어려움, 그 공고함과 슬픔과 고통을 호소하며 귀 기울이시고 도우시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러한 시작이 보통이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소원을 아뢰며 내 생각과 느낌과 뜻을 아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우리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이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도 우리가 다 짚어왔었죠. 제가 어릴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고 고백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고요. 그럴 때, 이야, 이렇게 이제 속으로 탐복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면요.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내 기도 속에 담긴 내가 간구한 내용이 그것이 온전히 다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예, 바로 이런 점을 우리가 나눴었죠. 예. 로마서 8장 이것도 우리가 다 이제 엊그제 나눴던 내용이죠.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무엇을 위하여 됩니까? 지금 마땅히 빌 바조차 모르는 나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간구하신다라고 했어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본 실력이에요. 우리의 본 실제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 그러한 그 이면 속에는 내가 마땅히 빌 바를 다 알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지금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러한 말조차도 삼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드려왔었어요. 지금 어떤 맥락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되었든지 간에 우리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은 그런데 단순히 우리 기도의 시작만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기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출발점과 토대가 되어야 함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기도를 일관하는 근간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하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기도를 일관하는 근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리하여 우리 주께서도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그 처절한 기도에서조차 비록 자신의 고통과 번민과 슬픔을 아뢰었으나 마지막은 항상 내 뜻대로 마옵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기도이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로 마감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런 확신이 어떤 기쁨을 주는지는 모르겠으나 오히려 나의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고 오직 주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우리가 의탁하고 부탁할 때에 받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만족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의 뜻에 맡기고 그 뜻대로 이루시기를 기도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기도가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것으로 족하다, 이것으로 되었다고 내 영혼이 깨닫고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바로 그걸 깨닫고 주께 맡기는 것으로 족하다, 이것으로 되었다. 그렇게 내 영혼이 깨닫고 선언하는 것이죠. 내 모든 사정을 나보다 더 깊이 아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의
때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일수록 신자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최선의 기도요, 또 우리의 최선의 자세이지 않을까. 2022년 신년 첫 주일 말씀이 그래서 고난 중에 신자가 기도하는 그 모습, 그 본질, 그 내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기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한편으로는 이 기도의 말씀이 주는 그 충만함, 그 위로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우리가 들어가는 그러한 기쁨과 함께 또 한면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그리고 기도 아닌 기도를 기도한다라고 해 왔던 그런 그 모습들, 또 아프게 죄스럽게 느끼는 것도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제 자신의 경우도 너무 어리석기 짝이 없고 거짓되기 짝이 없는 그런 제 자신의 경우도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해온 부분이 있지 않는가. 내 뜻을 막 구하면서 이거 이루어 주셔야 돼요. 이거 안 이루어 주시면 안 돼요. 과연 그러한 그 기도 속에 우리가 어떤 평강과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기쁨이 있었을까? 오히려 내 뜻으로 기도가 내 중심을 더 강화시키고 기도가 내 뜻에 집착하는 나의 그 탐욕을, 나의 탐닉을 더 이렇게 조장하는 그러한 면도 없지 않았을까? 왜? 출발부터 잘못된 기도. 결국 그것은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도를 포괄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의 문제,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문제. 그만큼 기도가 우리에게 자기 의의 산실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많은 오류를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그 잘못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취하게 되는 하나의 통로였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강조해 드리고 주지시켜 드리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갖는 교만함, 우리가 끝까지 경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개괄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어찌 우리의 교만함이 개입될 여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어미로우신 지존하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리로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2021년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새벽에 나누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조차도 하나님 아닌 사람을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의식해야 했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악함을 오래 참으시며 또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자,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자 이러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야말로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 깊은 우리의 허물, 그 죄된 모습, 기도에서조차도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우리 자신을 내보이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그 신령한 영적 교통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다 제쳐놓고서 마치 기도를 통해 그 하늘의 능력을 확보한 그런 우리 자신을 내비쳐야 했던 그 극치의 교만함과 그 죄된 모습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결단코 다시는 그런 그 사단의 회의 그 자리에 우리가 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옵나니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기도를 통하여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심령들 그야말로 황급히 내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엎드리며 자신의 그 의와 자신의 그 뭔가 내보이고자 하는 나타내고자 하는 그것으로서 자신의 육적이거나 영적이거나 어떤 유익을 취하고자 했던 그 모든 그 말할 수 없는 죄악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쏟아놓고 토설하고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하여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의 뜻이 그 온전하신 뜻이 우리를 살리는 뜻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베푸시는 그 뜻이 오직 이루어지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그 사귐을 갖는 영생을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며 그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 기쁨, 만족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생활, 기도하는 삶이 되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고난 속에 우리 교회도 참으로 피할 수 없이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우리가 각자 흩어져 사는 것 같지만 머리 대신 주님의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가 오늘의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고 의지하고 그러기에 모든 것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심령들로 온전히 세워주고 특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